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 새 언약이 무엇이고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툼 어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키재기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다스리려고 하고 자신들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길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 역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임금의 상에서 같이 먹는 자들은 임금님과 가장 가까운 부류, 핵심 멤버였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군이 힘을 내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려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구절을 잊어버린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야단을 치신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항상 다시 답변해 주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나라를 제자들에게 준다는 의미는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죠. 산상수훈에도 등장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의 그 땅도 섬기고 품고 기도해야 할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라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뭘 돌이키는 거지? 그게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시몬아 오히려 너는 그 실패를 딛고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넘어짐을 탓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성미 급하고 성질 급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만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래서 그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베드로를 반석처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오히려 자신이 굳게 했던 그 믿음을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자를 파송했을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를 보냈지. 그러나 너희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배낭도 준비해라. 그런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진짜 그 검을 사라는 말보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말씀은 생명조차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불법자의 동류로 내가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이 있음에도 아마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그 BC 168년의 마카비 전쟁이나 AD 66년부터 70년까지 진행되는 그 유대전쟁, 그런 전쟁, 무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검투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곧 순환을 받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도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며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여기서도 검 둘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되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준비되었구나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 없어 보이던 제자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의 순교까지 모두 다 순교를 합니다.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길에서 목이 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카비 전쟁 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죽음은 얼마나 헛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교의 한 이단 종교로 그칠 줄 알았던 이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전파되었죠.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